그의 사랑하는 자의 은혜가 천대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영향력들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돌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만 보고 이 한 가지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식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벌 받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예.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은 다 그러하다라는 거죠. 이건 어디로부터 사실 기인합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너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여자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주신 여자가 이거 했습니다. 하게 했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했습니다. 그죠? 하와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뱀이 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죄를 지은 인간의 속성은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18장에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 죄는 너희에 따라서 심판이 되어진다.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심판하겠다. 의로운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의로운 아버지 밑에 아주 악한 아들이 났다고 하자. 그래도 그 악한 아들은 자기의 악함 때문에 죄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죄의 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니다. 또 그 악한 아버지 밑에 의로운 아들이 났다고 하자. 그러면 그 아들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 자기 아버지의 악함으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그 벌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자신의 죄의 짐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만든 속담에 그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바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니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들이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지만 아들이 선하다면 하나님 벌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도 아버지가 죄 지었는데 아들이 그 죄값을 당해야지요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펼치게 되죠.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또 다른 논리들을 개발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오늘 본문 30절, 31절, 3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하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져라. 이스라엘 백성아,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누구든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회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회개해라. 너희가 너희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라. 그러면 너희의 조상들의 죄에 상관없이 너희가 돌아서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만약 지금 하나님 우리 벌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아무 때나 살면 벌 받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의 지금의 상태, 포로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죄 짓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죽기를 원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악인조차도
죽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누구도 죄 가운데서 죽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이 죄를 감당하겠다. 아버지가 죄 지었으니까 아들이 벌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다. 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나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결과가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럼 이 운명론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갑니다. 하나는 허무주의로 나가는 거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것도 흥미없고 저것도 흥미없고 아무것도 할 소망이 없어지는 단계에 나갑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떨 걸까요? 이렇게 살아도 어쩔 수 없고 저렇게 살아도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즐거운 대로 살면 되지.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의 극단적인 두 가지 형태는 허무주의와 이 쾌락주의로 갑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허무와 쾌락을 그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사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안에 큰 문제가 나타나서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져서 생을 스스로 끊거나 아니면 쾌락주의에 빠져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 이제 마약이나 이런 것까지 가게 되죠. 이런 극단들이 우리에게 삶에 안 나타나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시계추의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가 어떤 면에서는 쾌락주의에 빠져가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운명론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갑니다. 근데 그 죽음의 길은 허무주의든 쾌락주의든 동일한 겁니다. 예,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의 끝은 분명히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개하라,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너희가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에서 3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만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지은 모든 죄를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져라. 자, 오늘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네, 가짜 생존입니다. 자,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시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운명론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새 마음과 새 정신은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죄와 상관없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질 때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예수를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믿게 돼서 나오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있습니다. 그죠? 네. 그분들은 부모님들은 예수를 몰랐지만 이 친구들은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잘 믿는다.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과거에 예수를 어떻게 믿었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앞으로 내일이 또 오늘이 되었을 때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20대 때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참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좀 그 얘기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저의 20대 때 목사님들이 참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런 얘기들을 하실까? 근데 한두 분이 하시는 건 아니라 계속 그런 얘기들을 여러 목사님한테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결혼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형제 자매들이 직장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하고 특히나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고 또 안 믿는 시댁이나 그 가족들을 만나면서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막 직장 생활에 바쁘고 육아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피곤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소홀하고 한두 번 소홀해지니까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어려워지고 꺼려지는 것들. 그래서 신앙을 떠나는 것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겁니다.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보니까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때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뭐 부모님이 잘 믿었지만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또 혼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또 보게 됩니다. 또 교회 다닐 땐 그러니까 학생 때는 별로 열심히 안 다녔는데 지금은 또 열심히 하는 또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혹은 젊을 때의 신앙생활이 꼭 전부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동의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죠? 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동의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나의 어떠함이 현재의 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죠? 과거에 우리의 부모의 어떠함이 우리의 현재의 신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신앙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 신앙이 끝인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또다시 돌아오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 정신,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일 잘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당연히 잘해라고 하는 것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기로 선택하느냐 그것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돌이켜서 오늘 이 신앙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부터 너희가 하도 내 말을 안 들어서 너희를 포로로 보내는 때가 올 거다라고 레위기 26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 시기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완성된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구원에 있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붙잡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오는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생명에 이르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10살 때 예수를 믿기로 고백했습니다. 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아직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10살 때, 20살 때 신앙 고백한 것, 그것에서 다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심판해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어떤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운명론에 빠져서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운명론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지금 나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허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쾌락적인 부분에서 빠져 있는 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갖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잘못 놓여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거짓말들, 그 허무주의와 절망주의와 또는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날마다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마음으로, 주의 생각으로 하나님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삶의 기쁨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